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부메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부메랑.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8과 복수 퀴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풀었던 복수 퀴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복수 퀴즈의 문제의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왕 여호야긴이 어느 나라로 잡혀갔나요? 1번 아말렉, 2번 바벨론, 3번 블레셋, 4번 미디안. 자, 우리 친구들, 이 정답은 우리 친구들 2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과연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바벨론. 맞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하고 정말 다들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잘 맞췄어요.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그 감옥에서 몇 년 만에 풀려났나요? 20년, 27년, 30년, 37년.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 가장 많은 수는 4번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정답은요? 하나 둘 셋, 37년. 맞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아주 젊을 때 18살쯤이었나 17살쯤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그 이후에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서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풀어주십니다. 자, 그게 바로 3번 퀴즈의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셨나요? 1번 행위, 2번 약속, 3번 죄악, 4번 심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회복시키셨어요. 그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약속에 대해서 정답을 달아줬는데요, 과연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벨론 37년 약속입니다. 아주 우리 친구들 최강초등부 친구들이야 역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 보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루미가 고정 댓글을 해달라고 해서 고정 댓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루미에게도 댓글을 달았고요, 이보호 목사님도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준환이, 두리, 세힘, 요셉, 하람이, 이준이, 형섭이, 국현이 반갑습니다. 시원이, 태인이, 주원이, 준규, 좋습니다. 태우까지.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답글도 남겨주고 열심히 잘 참여해 주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이 다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한 명 한 명의 친구들과 함께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전도사님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의 댓글을 통한 참여와 또 소통 함께 기대하면서, 자, 오늘의 복수 퀴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의 1번 문제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바벨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3번,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4번, 성전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아주 잘 맞춰질 거라 믿습니다. 자, 1, 2, 3, 4번 중에 맞는 정답을 따로 기록해놨다가 이름, 그 다음에 1번의 답 무엇, 2번의 답 무엇, 3번의 답 무엇 해가지고 함께 댓글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누가 한 말일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거는 전도사님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1번 에스라, 2번
스가랴 선지자, 3번 이스라엘 왕, 4번 마사왕 고레스. 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맨 처음 해봤을 때 저게 정답이 뭐지? 이랬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아주 잘 맞춰줄 수 있을 거라 전도사님 믿습니다. 왜냐?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은 최강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의 회복이 중요했던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중요했던 이유가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2번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3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4번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자, 야, 이거 정말 요번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퀴즈 중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정답 잘 맞춰줄 거라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아직 정답을 몰라요. 전도사님도 아직 여기 정답을 체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금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함께 잘 맞춰보고서 함께 퀴즈의 정답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서 메모에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면은 전사님도 같이 답글을 통해서 함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믿음의 부메랑. 전도사님이 부메랑을 실제로 던져보진 못했어요. 그 강아지들 이렇게 던지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원판 던지기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건 해봤는데 이 부메랑은 한 번도 안 던져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부메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을 봐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영상 잘 봤나요? 전도사님이 이 부메랑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이 부메랑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어느 나라에서 썼던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메랑이 한 30cm에서 좀 큰 거는 뭐 80cm 정도로 해서 저 모양, 우리 친구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휘어진 나무 조각으로 된 물건이에요. 이 부메랑이 어느 나라에서 쓰였냐?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새나 뭐 작은 짐승의 뭐 사냥할 때나 아니면 뭐 전투할 때, 또 아니면 또 놀이 문화로도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전통 문화로 따지면 비석치기 내지 뭐 투포원 아닌데 투호, 던지는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활쏘기가 어떻게 보면 또 놀이면서 또 전투를 할 때도 쓰고 또 사냥할 때도 쓰고 지금은 또 스포츠가 됐던 것처럼 전사님 찾아보니까 이게 또 스포츠가 있어요. 세계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원반 던지기래 부메랑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유명한 또 그런 또 스포츠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부메랑을 던져본 적은 없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던져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강아지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원반 던지기, 이게 무슨 명칭이 정확하게 있는데 촥 던지면 이제 강아지들이 확 물고 하는 그런 원반 던지기는 이렇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부메랑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있는 힘껏 촥 하면은 돌아오죠. 저 멀리 갔다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빨리 막 가다가 어딨지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알아보니까 뭐 공기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뭐 유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 가는 힘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은 저건 이제 모양부터 시작해서 공기 역학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던지면 밀면 안 돌아오죠. 가면 가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도 그 방향을 틀어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마치 부메랑과 같이 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쫙 던졌는데 그 부메랑이 샥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거예요.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느헤미야의 성전 이 건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우는 최강초등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같이 가서 완공을 했어요. 이제 완공한 이후에 성벽도 완공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문학 광장에 저렇게 싹 모여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막 엄청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죠.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성전도 지킬 수 있는 성벽도 견고한 성벽도 완성을 한 이 사람들이 오늘은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수문 앞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대 잘에 이르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아주 멋지게 완공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아주 멋있게 회복이 되었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타버렸던 폐허에서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물론 다들 기뻤을 거예요. 야, 성전 내가 지었다. 내가 저기 했다. 야, 너 많아 하면서 다들 막 즐거워하면서 얘기하고 막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막 다 같이 막 으쌰으쌰 우리가 해냈다 하면서 막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회복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직 다시금 재건축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미음, 이음. 맞아요.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멋진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벽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전의 회복이기도 하고 성벽의 회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마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 마음은 마치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키. 우리 친구들이 사진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커다란 배를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조그만한 키가 엄청나게 큰 저 배를 움직이게 해요. 키는 배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요. 저게 물속에서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배를 보게 되면은 저게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물속에서 큰 배를 요리 가게 하고 조리 가게 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80도 돌게도 하고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런 키와도 같은 거예요. 마음의 역할이 마치 저 키와도 같은 거죠. 마음은 저 키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요. 저 큰 배를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도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우리와 행동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다시 이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재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재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재건축을 신앙의 재건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무너져 있던 공동체의 그 마음들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요청을 하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제 율법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십계명을 읽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부터 읽었다면은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그 시내산 율법과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서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울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귀에 들리자 자신들의 잘못, 이 공동체의 내면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해준다면은 우리는 거울을 봐야지 내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내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음식이 묻었어요. 그것을 나는 몰라요. 나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뭐가 고춧가루가 낀다든지 아니면 뭐가 꼈다 할지라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교정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항상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서 막 하지만은 전도사님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음식이 조금 이렇게 뭐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게 옆에 붙을 때가 있더라고요. 묻었을 때 못 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한지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씩은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 상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은 그래서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잖아요. 근데 이 울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애통하고 슬퍼해하고 막 우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죄악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된 상태가 있어요. 회복된 상태와 죄악된 상태. 자, 이 둘의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죄악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회복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죠? 두 글자예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기쁘게 보내자고,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열쇠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 함께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하면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나 계명이 없으면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유한이 무한이 있는다고 해서 무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존재에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거고 우리는 이 존재와 한계, 시공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방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돋보기로, 말씀의 거울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중간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결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것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죠?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회개라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 자신의 잘못된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거짓한 것, 이웃을 속인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악한 모습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용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 살인한 것들, 모든 것들, 속여 빼앗은 것들, 모든 것들, 이 모든 죄악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것도, 속인 것도,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자신들의 죄악을,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봐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전사님의 다리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죠? 전사님이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전사님은 지금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안 계신 거 아니야? 왜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이 무슨 담이냐? 죄의 담이었던 거죠. 죄악의 담, 불순종의 담, 불신앙의 담, 그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막힌 담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 이 담을 치워버리게 된 거예요. 걸림돌을 치워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디딤돌을 통해서, 그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고,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메랑과 같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 자, 내비게이션이 무엇이죠? 인공위성 단말기를 통해서, 기지국을 통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고, 그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전방에 뭐가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뭐 과속 방지턱이 있다, 우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맞춰야 된다, 경로 이탈했다,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 있고요. 사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지금은 우리가 거의 어딜 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무언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요.
핸드폰이면 핸드폰의 설명서, TV면 TV의 설명서, 뭐 리모컨이면 리모컨의 설명서, 뭘 사든지 간에 설명서가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아, 이건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 이런 건 주의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찬찬히 읽어봐요. 마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역할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의 말씀의 역할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마치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마치 부메랑이 저 멀리에 갔다가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메랑은 공기 역학을 원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석 같지는 않아요. 자석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기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저기서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회개의 은혜예요. 돌이킴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메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함께 원하는 시간대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함께하고 있는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할 때, 또는 선생님과 함께할 때, 또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내 마인드셋, 내 생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 중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그냥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혹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그런 말들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돋보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은혜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큐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것, 그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막힌 담을 치워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말씀의 디딤돌을 딛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부메랑과 같이 저 멀리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영영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요? 하나님 곁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그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금 그 회개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쓸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놓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우리 모든 최강초등부 복된 주바라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